우리 가운데 빚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빚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 빚을 지는 경우에도 우리는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우리는 빚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든 이 빚을 지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연속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고 있는 이 빚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 빚은 무엇보다도 그가 구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그의 어떤 공로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용서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대상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하나님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전하면 그들은 살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빚은 그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한없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빚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이 빚은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직분을 비치고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있어 선생이 있고 직원이 있어 사장이 있으며 신부가 있어 신랑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가 있어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부채의식입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현장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빚 중에 또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직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들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빚은 바로 그의 소명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빚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빚은 그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스러운 빚입니다. 자, 그는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행복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려낸 생명은 이처럼 다시 죽을 육적인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살려낸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난 그들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명이었습니다. 저들의 영생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들이 받은 기쁨보다 그가 전하여 주는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는 찬송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는 그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을 섬기며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는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저들에게 행복을 비추고 있습니다. 존재의 기쁨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이 복음을 교리로서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교리로서 알았다면 이와 같은 경험을 그는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로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행복에 대하여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릇 빚이라는 것은 꼭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을 갚지 않는 한 그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빚을 갚았다고 해서 무슨 보상이나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갚지 않으면 화가 미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이것이 빚진 자의 부채의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혼자만 믿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침묵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되었으면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고, 부모가 되었으면 자식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바울은 열심히 빚을 갚아갔습니다. 그는 이 빚 갚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빚 갚는 즐거움은 아십니까?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 빚 갚는 즐거움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도를 맞아서 자신도 부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도는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부도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그의 사업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날 목사님께 잊혀지지 않는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빚 갚는 이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빚 갚는 거 참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빚 갚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빚 갚는 재미를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로마에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넣으시면 감옥 안에서 전도했으며 감옥에서 풀어내시면 감옥 밖에서 전도했습니다. 안식이 되면 회당에서 전도했고 회당 문을 닫으면 회당 밖에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좋은 배경에 많은 학문을 갖고 있어서 편하게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서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긴 고난 목록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이 마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미원을 방문하시면 우리는 이 바울처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선의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이화여대를 창립한 스크랜튼의 무덤이 거기에 있으며 세브란스의 학장을 역임했던 헤론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14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고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리고 그 자신마저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선교사들의 묘지에 새겨진 비석마다 그들의 사랑이 지금도 숨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26살 조선 땅을 밟은 지 8개월 만에 숨진 미국인 의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입니다. 고종의 밀사로 조선을 위하여 활약하였던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의 땅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야만인은 정말 야만인이라기보다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 로마 세계에 통용되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쓰면 문명인이고 쓰지 않으면 미개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문명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유식한 사람에게도 무식한 사람에게도 모두 빚을 졌으며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빚을 갚고자 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 나랑 출신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자, 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문명인이거나 야만인이거나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에 있어서는 바울처럼 담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한 심경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꼭 이 사람은 안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제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면 환자에게 전도하고, 군대에서 군인을 만나면 군인에게 전도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면 학생에게 전도하고, 교수를 만나면 교수에게 전도하고, 직장에 나가서 직원을 만나면 직원에게 전도하고, 사장을 만나면 사장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바울이 이 말을 함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주인이나 노예나 똑같이 예수 믿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자유인도 믿어야 하고 비자유인도 믿어야 하고 군인도 믿어야 하고 정치가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며 황실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안 됩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과
신앙의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것을 나도 나누어 받기를 원합니다. 피차 신앙의 교제로 인하여 안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과 신앙의 안위를 주고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그 썰렁한 방에 얇은 담요 덮고 혼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 거실에 혼자 우두커니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는 이 추위가 뼈까지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들이 옆에 있으면, 곁에 있으면, 꼭 서로 껴안고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사도도 성도들과 만나야 사도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교회주의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우두커니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세찬 바람에 얼어붙기 쉽습니다. 피차 신앙의 교제로 안위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장의 모임에서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모임마다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당신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 정체성으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는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로 부르셨으며 엄마로 부르셨으며 사장님으로 부르셨으며 교수로 부르셨으며 학생으로 부르셨습니다. 회사와 가정과 학교와 분야는 다양할지라도 우리의 소명은 동일합니다. 나는 그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그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십니까? 자,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